내가 싫다고 다 싫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는 견과를 좋아하는데 우리 손자는 견과를 먹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때마다 견과류 이게 있나 없나 검색을 하고 그래요. 난 맛있는데 그 아이는 못 먹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 장사고 하나는 우산 장사인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이 아들 생각해도 힘들고 저 아들 생각해도 힘들어. 왜? 비 오는 날은 이 아들 생각해서 힘들고 날씨 좋은 날은 이 아들 생각해서 힘들고. 결국 세상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데는 나 좋다고 안만 그러지만 속으로 좋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은 지금 싫거든요. 근데 난 좋다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싫은 건데 그거 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좋을 때도 상대를 보고 좋아해야 되지. 그게 내가 좋은 거라고 자꾸 자랑하면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거예요. 나는 자랑거리인데 상대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건 더해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온 사인 밤에 불 켜는 거 불이 팍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 있고 불 꺼지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옛날에 살던 골목길이 하여튼 밤만 되면 이게 쉬하는데 아침만 나가면 쉬어야지 뭐 또 토사가 있지.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더라고, 불 켜니까.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흑암. 사단은 예수를 싫어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어둠이더니 빛을 싫어해, 빛을 거부해,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어둠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좋아하는 게 우리에게 정상이에요. 이 빛 대신 예수가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무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심판이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는데 그때 헤롯이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헤롯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헤롯에게는 그건 죽을 맛이지. 저거 죽여야 돼. 그래 내가 계속 왕이 되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는 믿을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밥상 차리면 본다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먹어야 배부른 거지. 똑같아요. 복음도 믿어야 내게 복음이 되는 거, 그게 누림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복음의 요소가 뭡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잉태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 죄가 없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만백성이 누군가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죄인들이 복음이 아니면 죄가 죄로 저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돼 이거를요. 왜 나는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나는 복음을 받아야 되고 빛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왜냐? 나는 어둠이고 나는 흑암이고 나는 죄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절대 씻어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씻어주셨다. 끝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복음 그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속에 내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흑암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 이거는. 누가 흑암에서 나를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죄를 해결해 주시?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아무도 못한 일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끝냈다. 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 아니요. 넌 아직 죄인이요. 넌 아직 흑암 속에 있어. 근데 난 믿어. 믿는 순간 너는 벗어져. 흑암이 꺾어지게 있고 다 죄가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게 초림이잖아요. 근데 초림인데 예수님 오셨는데 초림,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게 초림이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근데 그 얼마나 그게 안 보이니까 피 바꾸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재림.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림이 심판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고 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심판한 날이 언제냐? 재림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날이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이게 재림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재림은 자기가 재림했다고, 재림 예수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재림할 것이다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겠지요. 제자들이 슬프겠지요. 그거 미리 얘기한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 있을 것을 내가 너에게 예비하고 영접하러 올 것이다. 너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강단을. 재림.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전부 재림 얘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짜 사복음서 메시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재림 신앙이 확실해져야 돼. 기다리는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낮에와 같이 주님을 맞아야지 도둑같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유예요.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낮에 주님이 만나는 것처럼 오는 거고, 낮에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림은 뭐냐?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준비.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곧 오시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등불 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만나는데 등불이 없어, 기름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문 두들기 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준비할 기회는 뭐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준비할 기회다. 주님 맞을 준비할 기회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지금도 이 기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첫날이 되고 첫날이 하루가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오신다 하면서 왜 안 오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백성 회개할 때까지, 내 백성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믿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 시대. 그래서 이건 말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말세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재림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때가. 근데 종말 중에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말세 중에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말세 지말에 더 타락해. 그게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예요.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더 이게 돼야 되는데 더 타락해버려. 이게 말세 지말. 그래서 오죽하면 불신자들도 안 믿어도 말세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눈을 잘 떠야 돼. 눈이라는 것, 눈은 육신의 눈이 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볼 때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은 세상 보는 눈, 세상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화려하지요, 멋있지요, 훌륭하지요. 거기에 다 넘어져.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는 넘어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육신 때문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봐야 돼? 지금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 이거는 안 보이는 눈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근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인데 현실은 현실이지. 이 세상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게 현실이지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 그 말이요. 이 속에 숨겨진 것, 이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숨겨진 걸 보라. 그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숨겨진 거, 숨겨진 거. 숨겨진 걸 보는 사람이 복음을 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사람이, 육신만 보는 사람이 이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맨날 막 육신적으로 막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상처받고, 사람 보고 질투하고, 전부 세상 사람 보고 무너지지.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봐야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 봐도 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들어도 조금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안 해. 봐도 좀 1초만 좀 생각을 해. 뭐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니까 본 대로 직사포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인데. 근데 잘 봐야지. 잘 봐야 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잘 봐야 생각해야지.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침 삼킬 동안, 침 삼키고 꼴깍 삼킬 동안 그것만 생각해도 안 넘어져. 침 삼킬 시간도 없어 그냥. 그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조급하지, 막 어떻게 급하지, 조급하지, 막 그러니까 불안하지, 막 이게 다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요걸 놓쳐버려. 이 속에 재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택하신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세상에 많은 사람 찾지만 택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나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 이름 부르기 전에 야곱, 인본주 쓰던 야곱. 이제 주님하고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 인간 야곱, 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인간 야곱이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든 야곱도 이스라엘 되기 전에 하나님 벌써 택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요. 자녀 되기 전부터 택한 백성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는, 내가 너를 보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누가 보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니까 존귀하고 귀한 자로 보여요? 보배롭게 보여요? 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 들으세요. 저 인간, 그래 너는 저 인간이면 나는 주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내 눈에.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면 들어와서 오늘도 내가 하준이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
학교 가서 오늘도 아유 짜증나게 그냥 친구들이 나를 막. 그 내가 하는 얘기요. 친구들은 너한테 그래도 나는 너를 보니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남이 뭐래도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 누가 뭐래도 그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남의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의 눈이 있다니까. 택한 자들. 아멘이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복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뭐 어디가 눌릴 것도 없고 어디가 뭐 누가 뭐래도 괜찮아. 복음 가진 사람 누가 뭐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이지 뭐.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이지 뭐.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흔들려? 안 그래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얘기지. 그 사람 얘기 듣고 왜 내가 속아요? 그건 그 사람이 보는 눈이지. 너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나 그렇게 안 봐. 네가 그렇게 날 보냐? 날 그렇게 꼭 봐야 되냐?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꼭 날 볼 때 그렇게 봐. 근데 그건 네가 보는 거고 주님이 나를 보는 건 달라. 그렇죠? 왜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망대라는 거예요. 그 망대. 안 넘어가야지. 망대가 넘어가면 어떡해? 망대가 쓰러지면 안 돼. 다 무너져도 망대는 쓰러지면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망대인데 쓰러지면 돼요. 가정의 망대, 가문의 망대. 아멘. 여러분 집에 망대 딱 서 있으면 돼. 남 보고 망대 되지 말고 내가 망대로 서 있으라고. 그래도 우리 집에 엄마가 좀 망대 되지. 엄마 망대 되면 내가 망대 되면 되지 뭐 그래. 내가 망대 되면 돼. 망대 택한 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래서 우리가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흑암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흑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이게 영적인 세계 이거요. 이거 안 보여. 세상은 이거. 우린 이게 보여야 돼.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냐 이 말이요. 이걸 못 보는 눈이고 이걸 보는 눈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복음이 보이지. 이게 안 보이니까 복음이 안 보이지. 안 그래요? 보세요. 이게 뭐 내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다 덮여졌는데 내 얘기 아니요. 성경 얘기지.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맞나? 진짜 성경 맞나? 그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말씀 맞구나. 이게 우리 집이로구나. 이게 우리 현장이로구나. 이게 바로 내가 있는 곳이로구나. 흑암이 어둠이 장악했구나. 근데 그 정체가 누굽니까? 이 정체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정체를 말합니다. 이게 곧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이 귀신, 이게 임금 노릇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산다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거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싸우는 게 육신 싸움이지.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 싸움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 싸움, 그 싸움은요 이긴 자가 없어요. 얘기지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이겼어요? 미국 가서 물어봐요. 어디가 이겼대? 이란가 물어봐요. 어디가 이겼대? 자기가 이겼다지. 서로 자기가 이겼대지. 여러분 전쟁에는 이기고 지는 거 분명히 상대지. 안 그래? 일본이 왜 신사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합니까? 우리는 왜 그것도 난리칩니까? 그건 영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뭐예요? 저 윈수지.
우리는 왼수지 거긴 영웅이요. 이순신 장군 일본에서는 뭐요? 저 왼수지 우리는 영웅이고. 세상은요 육신 싸움은 항상 이기는 자가 없고 지는 자가 없어요. 피차가 망하는 거지.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싸워서 이기는 자 없어요. 다 망하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가 멸망하리라. 그 싸우는 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싸움은 서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싸움이 그쳐지게 만들어야 돼요. 장구는 부두처의 소리 나지요? 북은 부두처의 소리 나잖아요. 두들겨 소리가 나지. 근데 암만 그래도 하나가 절대 대항을 안 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나면 안 돼. 소리 안 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 혼자 소리 내는 거지. 그렇잖아. 혼자 악쓰고 있는 거지. 소리 안 나. 가만히 있어. 왜? 복음이니까. 빛이니까. 망대니까. 여러분, 빛은 가만히 비추고만 있으면 돼. 어둠은 난리야. 어둠은 막 난리라니까. 근데 빛은 가만히 있어.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 그게 파수꾼이요, 망대. 그럼 꺾어져 버려요. 어둠이게 빛이 이게요. 어둠이게 빛이 이게요. 너무 잘하는 얘기지.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는 거를 모르고 살아. 싸우면 망한다는 거 알면서 싸워. 참 그거는 그게 체질이야, 체질. 뭔 체질? 믿음 안 된 불신앙 체질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래 되면 뭐가 돼요? 시달린다니까. 여러분, 시달리는 것은, 고통에 시달리는 게 정신적인 시달림, 영적인 시달림, 눈에 안 보이는 시달림이에요. 이거 시달린다라면 육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 가지고 시달린 얘기 말 안 해요. 시달린다면 생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통당하는 걸 시달린다는 거예요. 괴로움이요, 괴로움. 왜? 흑암이, 어둠이 여러분들 상태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시달리는 게 이게,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죽고 싶고, 이게 시달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 당하잖아요. 순교할 때 고문을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고문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문 당하는데 영적으로 시달림 당하지 않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달리면 안 당하. 이 복음 딱한 시달리면 안 당하니까 막 아프지. 고문 아프긴 해도 영적으로 시달림 당하지 않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육신적인 고통 오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죽겠어, 미치겠어, 막 죽고 싶어, 막 이 생각 마음이 다 들어가 버려요. 어둠이 어둠.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받아야지요. 받아라, 은혜 받아. 성령 받아라. 그게 믿음이에요. 줬으면 받아야지. 은혜 받으시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라 할 때 좀 그냥 멍하니까 아멘하고 받아야지. 좀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아요. 맞아요. 옳습니다. 그게 시인이요. 자, 그럼 시달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빠진 것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벗어나질 못해. 계속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게 나예요. 나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곧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 사단이 속이는 게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나를 건드렸잖아. 네가 하나님같이, 너도 하나님같이 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건드린다는 게 나예요. 여러분, 나를 건드리면 이게 막 폭발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폭발해. 이게 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특히 자존심. 존심 상한데, 존심. 날 건드려, 날. 이 사단이 이게 도구예요. 여러분, 나를 1000번만 건드려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나 건드려. 그래, 건드려봐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딱 서버리면요, 건드리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다가 꺾어지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게 사단은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요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내가 존심 상했다고 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창이 있어. 창이 있어. 요 나 창이 있다고. 그 창이 어디예요? 얼굴이 창이지. 벌써 딱 창으로 딱 나와버려. 그 못 속여. 여러분들이 좀 존심 상할 때 한번 거울 한번 보고 계셔. 거울. 존심 상한 내 얼굴을 보시라고. 진짜 막 얼굴이 다 그게 사단이 지금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 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은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찬송가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근원이지. 그 기쁨이 근원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려져야지. 자꾸 근원을 나를 근원으로 두니까 그렇지. 내가 근원 되니까 그렇지. 근원을 바꿔야지. 그리스도로 근원을. 이게 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해도 이게 안 바꿔지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항상 가느냐? 아니요. 반드시 끝이 있어. 여러분, 모든 건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니. 끝. 마귀도 끝이 있어. 자기 끝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날이 자기 끝날 알아. 사탄이 자기 끝날 알아. 그 끝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끝날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별짓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니까. 이거 사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도구요. 그러니까 끝날이 있어. 나도 끝날. 그래, 끝날은 뭐냐?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요. 근데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 그러면 저 강대국, 저 시대, 그 강대국들이 영원하냐? 아니요. 강자도 어느 날 끝나요. 세상엔 강한 자가 영원하지 않아. 언제도 강한 자도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구는 뭐냐? 지구도 끝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끝날이, 종말이 이 세 개가 있다니까. 내 인생도 끝나고 저 강한 자라고 아무리 교만 떨어도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지구도 끝날 날이 있어. 그 끝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 끝날인데 이거는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 끝날 미래.
끝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지? 끝이 온다 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 미래는 언제냐? 오늘 미래를, 오늘 끝날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을 통해서 끝날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끝날 알아요? 모르지. 몰라. 우리는 알아요. 끝날 알아요. 저 불신자의 끝날 알아. 마귀의 끝날 알아. 지구의 끝날 알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끝날 알아.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아멘.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우리 점쟁이가 모르고 있는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또 가르쳐 줬어. 우리에게 끝날을 다 가르쳐 줘서 끝날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다 가르쳐 줬어요. 끝날의 징조를. 재림하는 그날이 끝날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지금 세상에 막 전쟁 기근만이라도 끝날 아니요. 언제가 끝날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끝날이지. 아멘. 그러니까 끝날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꾸 쌓는 거예요. 부유함을. 부자 되는 거. 육신 부자. 이게 세상들이 지금 탐욕과 욕심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막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제 곡간을 져가지고 막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그때 주께서 하는 말도 어리석은 자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영혼 고다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가 그죠? 부자. 누가복음 16장은 부자도 있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데 오늘 끝났어. 그거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부유한 자들아 탐욕을 부리지 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뿐이니라. 자꾸 그런 걸 사랑하는, 부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인생이 욕심과 이 탐욕으로 가득한 현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항상 근본과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 시작도 복음, 진행도 복음, 끝도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우리는 본질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돼야 상처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음 돼야 현재도 문제 안 되고, 복음 돼야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해결하는 본질이에요. 복음 가지면 돼. 복음. 뭔 상처 됩니까? 복음은 상처가 아니면 축복의 발판이라니까. 복음은 오늘 어렵습니까? 어려움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지. 복음 미래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장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가진 복음 누려야 되지. 이게 기도요. 내가 오직으로 이거 딱 복음 가지면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복음을 누리는 거야, 기도로. 그러면 율성의 축복이지. 이게 망대, 이게 여정이라고요.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끝날에는 어떤 날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작품이 누리는 자는 그 작품을 남기고 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작품을 남겨왔다니까. 나는 의의 면류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면류관이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믿음,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는 내가 주 앞에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복음 가진 자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게 되면 그 삶 것에 이것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15장 58절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 헛된 거 없어요. 모든 수고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안 줘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떠났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게 뭐냐? 내가 다시 말씀 회복하는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백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회복해야 돼. 말씀 회복 안 하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늘 말씀을 회복하서 말씀 찾아서 말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는데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서도 막 힘들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 봐. 그 막 사람이 막 이제 기갈 중에 있다고 막 목마르고 기갈고 막 이런 말씀을 찾아야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길 따라서 열매 맺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뭐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말씀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 말씀 회복하는 식이 회개예요. 말씀 놓친 말씀 회복해야 돼. 놓친 말씀 찾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계속해야 돼 이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 들었습니까? 얼만큼 말씀 읽었습니까? 얼만큼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말씀 내가 얼만큼 오늘도 그렇게 살았느냐고. 밥은 세 끼 챙기면서 말씀 놓치면 안 돼. 말씀만. 빵은 필요한 거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갈급해. 말씀 떠나니까.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모르게 난 말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말씀 없으면. 그러니까 늘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묵상. 그래도 나는 축복이 목사니까 말씀 계속 해야 설교가 나오니까 늘 하는 게 난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 여러분들도 말씀 계속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가 오직 그러면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몇 명이 보고 있나 몇 명이 좀 들었나 검색했나 자꾸 확인한다니까. 꼭 8명 새벽 예배 같이 들어온 사람 꼭 숫자가 8명이에요. 여기 참석한 사람 말고 꼭 8명이 검색해. 그러니까 누군지 8명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1시간 가니까 20명. 그 이제 출근하면서 듣는지 뭐야. 하루 종일 봐도 우리 교인들 다 봐야 되는데 안 보는 사람 많아 보니까. 그 하루 시작할 때 말씀 봐야지. 그래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회개해야 말씀이 들어가야 천국이 되지. 말씀 만나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막 그러면서 자꾸 난 지옥 같다고. 나는 사는 게 지옥은 회개해야지. 회개. 계속 지옥에 살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 하는 방법 줬잖아. 지옥 같은 거 해결하는 방법 줬잖아요. 하나님이 방법 줬는데 내가 해야지. 방법 줬으면 말씀은 좀 들어야지. 들으라는데 애쓰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들으라는데. 암송하기 싫으면 그냥 들어요. 테이프 들어. 서기관은 뭐 모세오경을 암송하는데 우리 보고 모세오경 암송하려면 죽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고 놓지 않은 거 이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들으면 그럼 난 이거 보고 뭐하냐? 그래, 까짓거 세상은 뭐든지 지금 내가 복음 속에 쓰면 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면 되지. 이게 결론이에요. 까짓거 나라에서 이렇든 뭐 전쟁이 터지든 뭐 지진이 나든 기근이 나든 내가 할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까지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그건 상관없다. 까짓건 뒤집어지든 자빠지든 불나든 뭐 홍수가 나든 건 상관없다. 나는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또 증거된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이제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끝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으로 우리 현장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